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목사입니다. 무거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사실 감사보다 불평이 먼저 우리 입에서 튀어나올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뜨겁고 너무 덥고 너무 습하고 하지만 이렇게 더워서 우리가 불평을 쏟아내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열방을 향하신 선교의 열정을 끊임없이 발상하시며 그 뜨거운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처럼 The Missionary God, 선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열방을 향한 선교의 뜨거운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인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 하나로 모세와 아론에게는 큰 반역자였습니다. 고라는 결국 치욕적이고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당시 고라의 방역에 동참하지 않고 살아남은 고라의 자손들은 다윗 왕 때에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무를 맡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게 되는 것은 참 특권인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남겨두신 고라 자손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권인 것입니다. 시편 87편은 고라 자손은 자신들이 받은 이 특권에 대한 감사를 찬양으로 표현한 시 또는 노래이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잔치나 축제를 위한 노래의 용도로 쓰여졌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고라는 회중 찬양 인도자인데요. 음악적 요소로는 verse, bridge, 그 다음에 chorus 3파트로 나눠서 오늘 시편 87편의 노래를 진행합니다. 1절부터 3절은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고 4절부터 6절은 회중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함께 모이는 것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은 시온에서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는 것으로 노래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87편을 지은 작사가의 의도를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됨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3절 말씀에 소개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성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곳은 실제로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우리나라 설악산이 약 2배 이상 고도가 높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며 축복된 에덴 동산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높은 곳에 위치한 곳이 아니지만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through, 통해서가 아니라 from 로부터 라고 하는 건데요. It's not just through it, but from it. 어디로 통해서가 아니라 어디로부터 시작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원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덴이라는 곳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위에서부터 그 생수의 강이 아래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 근원지이시고 높은 곳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덴 동산의 이미지는 구약 성경 시편 46편, 65편, 이사야서 12장, 에스겔서 47장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죄로 인해 오염된 생명의 강이 새 예루살렘으로 재창조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지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라는 그 특정한 곳에서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밀하게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공간을 다시 제공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 시온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광야의 어둠에서 헤맬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언약궤를 거룩한 곳 주의 성전으로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장소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성전에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구약을 지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전이 되셨습니다.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이 모인 자들에게 불기둥이 아닌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날 이후 구원을 받는 사람이 크게 증가했지만 5장에서는 아무도 이 뉴 커뮤니티, 새로운 교회, 공동체에 감히 조인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멋진 이유에서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와 진짜 멋지다, 대단하다, 그리고 부럽다. 근데 나는 안 되겠지. 나는 너무 하찮은데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을 멋지게, 참 매력 있게, 때론 은혜가 넘치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임재로 매력이 넘치는 사람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과 교회는 세상을 너무 의식하고 세상에 발 맞추어 갑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너무 고립되어 있어서 소통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을 기회조차 만들지 못하기도 합니다. uniqueness, 그 크리스천만의 교회만의 독특한 매력을 잃은 것 같습니다. 소금의 짠맛을 잃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와 교제하며 우리가 그분을 더 잘 알아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을 지나 신약의 오순절날 예언대로 모든 열방과 민족을 믿음 안에서 모이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에 시인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적으로 위협을 가했던 대적, 바벨론과 애굽을 비롯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력들이 시온에서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6절에서 모두 났다, 났다, 났다라고 3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났다라는 것은 그들이 태어난 고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영적인 아기를 낳는 산부인과 같아야 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그들이 영적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가족이 될 때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참 예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5절에서 놀랍게도 이 사람 저 사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들은 이방인인데요. 이들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의 주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선교적 비전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인종과 문화를 초월한 모든 열방이 예배하기 위하여 시온으로 모여드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기쁜 소식으로 인해 7절에 노래하고 뛰어노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 중에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춤을 잘 추는 사람, 잘 못 추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의 기쁨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자주 이렇게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미국이 살기 좋아요? 한국이 살기 좋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곳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한국은 한국 사람이 살기 좋게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에는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함께 커뮤니티를 이루고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의 예고편이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온산 위에 세워진 그 예루살렘 도시가 상징적으로 위치가 좋거나 살기가 좋은 특별한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중에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꿈인 모든 열방이 한자리에 모여 그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근처에서 태어나셨고 예루살렘 근처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찔린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상징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책감과 수치심을 씻어주시고 주님의 이름 아래 우리 모두를 은혜로 연합하게 하십니다.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나님의 백성과 도시의 적이었던 이방인들과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시킨 것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미스터리,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마음과 삶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보다 앞서 선교하시는 하나님, The Missionary God을 쫓아 하나님 아버지의 열방을 향한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더사랑의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성령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늘 누리게 하시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열방과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이어서 8월에 있을 해외 랜선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교지와 팀원, 담당 교역자 모두에게 하나됨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며 모든 팀원들과 선교지 간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두 번째, 모든 팀원들이 예수님의 마음 갖고 선교에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8월 6일 우리 해외 선교 파송 예배부터 4주 동안 토요일마다 진행되는데 파송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랜선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체력과 영역을 허락하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